종말의 계시기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죠. 어제부터 긴급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 수일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협상 결렬 시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란하고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죠. 근데 벌써 6차인데 15일이면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 확고합니다. 이란 내에서 핵농축 시설, 이것이 불가능하다. 핵농축은 해서는 안 된다. 이란의 입장은 이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다. 평행선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핵농축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협상은 없다. 이것이 트럼프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어요.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란과 미국이 또 유럽과 합해가지고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시켜 왔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군사적인 옵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번에 내민 이 카드 자체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협상 결렬 시 이스라엘의 입장은 또 다르죠. 이스라엘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농축된 핵을 가지고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지금 한 10개 정도는 지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죠.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핵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는 이 트럼프 입장하고 또 나라의 존망이 달린 이 중요한 그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협상이 결렬 시 조만간, 빠르면 15일에도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주 동안 진행이 돼서 철저하게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시설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반격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달에 5월 달에 공격할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먼저 협상을 좀 해보자. 어제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적인 야망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란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었어. 기회를 이렇게 얘네들이 박차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직접 미국이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배후에서 지원을 해주되 이스라엘이 앞장을 서게 될 터인데 어찌됐든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협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 협상이 결렬이 되면 곧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엉돌러 놨는데 5월 달에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캔슬시켜 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는 외교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 왜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이 이 트럼프의 야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란 우라늄 농축 포기 압박용이지만 전문가들은 핵 개발 지연시킬 뿐. 결국에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아마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협상 카드를 내밀었는가? 나는 노력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맨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신.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현실화 가능하다. 물론 이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란을 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지켜봅시다. 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거의 한 2달 동안 진행됐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 협상이 결과 없이 끝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며칠 내로, 그래서 아무리 사파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내에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빠르면 미국과 이란의 제6차 간접 협상, 뭐 직접 미국하고 이란의 대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내세워서 마지막 협상을 하는데 뭐 되겠습니까? 여튼 15일에 이게 데드라인 것 같아요. 이게 딱 결렬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15일이면 뭐 내일 모레인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 아미르 자파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아미르 자파티 목사, 이 양반인데 이태리계 유대인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살고 있는데 메시아닉자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신화를 가진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유대인이다. 이분이 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이 TVN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PD인가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양반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스라엘's coming, 이란 스트라이크, 지금 긴급 뉴스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가 다가왔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잠깐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 Implications. First of all, we have to understand that Iran is mentioned in the Bible as Persia. 자, 이란은 성경에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바사에 관한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을 알려진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데 곡과 마곡 전쟁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바사와 로스, 러시아죠. 그리고 터키, 이 지역 국가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보복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미르 자파티 목사 같은 경우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 할지라도 곧바로 공격하기엔 부담이 크니까 힘을 기르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그리고 이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합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또 들어봅시다. Is mentioned in Ezekiel 38 as part of a broader coalition that is going to come against Israel. 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제 나온 건데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제 머지않았다. weeks, not weeks. 몇 주 내에 공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in days, 뭐 며칠 안에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어제 긴급하게 올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봅시다. Shalom everyone, this is Amir Tsarfati. I am live from home in Galilee. Full moon today.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자, 어제 갈릴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긴급하게 지금 이 영상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Yes, there you go. 자, 보름달이 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yway, okay, just so you know, 그 요약본에 보면 그래요. 셔츠로 보면은 며칠 내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다. 그런 긴급한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미르 자파티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란이 힘을 비축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터키와 러시아가 대표적이겠죠. 이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오죠. 이 전쟁이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감하고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블로거의 견해를 더한다면 많은 종말론 학자, 특별히 근본주의 종말론 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뭐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반격하려면 그렇죠? 현재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란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지만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못하죠.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나 미국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국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인데 과연 미국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혼란에 빠져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서 중동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제가 보기에는 휴거의 사건밖에 없다라고 봐요. 휴거의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람 지역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리고 곡가마곡 전쟁이 있기 직전에 제가 보기에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엔 곡가마곡의 군대들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이란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많은 종말론 학자들도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주장을 해요. 이건 뭐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니까 꼭 이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예측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엘람에 관한 예레미야 49장 이 예언과 또 이어지는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 그리고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은 휴거의 사건과 또 에스겔 38장 39장 직후에 있을 제가 보기엔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가막 전쟁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로 끝나게 되면 아마 유럽에서 이것을 중재할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7년간 평화 협상을 맺게 되면 아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또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성전 재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7년대 환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엘람 지역에 대한 뭐 핵시설이 지금 집중해 있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국으로 퍼져 있지만 주로 이 서쪽 해안 지역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바로 여기에 핵시설이 지금 밀집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49장 35절, 36절인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엘람 지역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에 그러니까 이란 전체에서 부분입니다. 서쪽 지역이에요. 여기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곳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이 되는 활을 미사일이 생각나죠. 꺾을 것이요. 활, 화살이 아니니까 이건 뭐 핵무기가 되겠죠. 꺾을 것이요.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마치 폭격기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여기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괴가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될 거예요. 뭐 다른 지역으로라도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겁니다. 막 그걸 예언한 말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흩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으니까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로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이번에 성취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2600, 7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말세 중의 말세라는 뜻이죠. 이걸 깨닫고 또 주의 오심을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 있읍시다. 마라나타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